오늘 말씀은 불뱀과 노뱀을 통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본문 중에 하나는 아마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가 장대 노뱀을 깨어 하늘과 땅 사이에 달았을 때 불뱀에 물려 독이 퍼져 죽게 된 사람이 그 노뱀을 바라보며 살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사람은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3장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1장입니다. 이 경우에 민수기 21장은 보통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하게 되는데 인용이다라고 말씀을 생각하지만 사실 민수기 21장은 불신자들이 구원받는 데 사용된 말씀이 아닙니다. 원래 배경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불평했을 때 불뱀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불뱀의 독으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아 치료함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민수기 21장은 불신자의 구원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신자의 치료를 위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들을 불러내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반석을 쳐 생수가 흘러나게 했습니다. 수많은 적들을 물러주셨습니다. 이쯤 되면 매일같이 눈물로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 것 같은데 저들은 눈만 뜨면 원망하며 입만 열면 불평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문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엄청난 복음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이쯤 되면 이들의 입에서는 찬양과 기쁨과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또한 불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먼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항상 삶 가운데서 찬양을 하고 살고 있는지, 참으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지, 감사하며 기쁨의 말씀을 내 입에서 항상 전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근심과 염려하고 불평하며 원망하고 살고 있는지, 오늘 민수기의 이야기는 바로 나 자신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공부해 가다 보면 10장 이후에 백성들이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다 진영 끝에 큰 불이 떨어지는 사건이 나와요. 1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미리암의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 환자가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장, 14장에는 열 정탐꾼이 원망이 나옵니다. 16장에는 고라의 땅에 반역하다가 지진을 만나 몰사합니다. 20장에는 마실 물이 모자란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1장은 다시 불평, 원망하다가 불뱀떼가 나타나 백성들을 물어 죽이고 있습니다. 여기 불뱀떼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보기 원하는데 21장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길을 따라 가고 있는데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21장의 이야기는 광야 40년 방황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보여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 이제 엄청난 여정을 지났고 이제 40년이 지났고 눈앞에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이 사는 에돔 땅을 지나기만 하면 하루 만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왕의 거절로 인해 애굽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고 하루만 지나면 그곳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가운데서 좌절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호르산을 통해서 홍해길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왜 그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었나? 그들이 먼저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불평, 불만,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거, 내가 이렇게 가면은 제일 좋을 것 같고 이게 가장 좋은 길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먼저 바라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먼저 바라보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를 향한 청사진, 우리 인생길을 알고 계획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이 못마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에서 불평이 나왔다는 거죠. 너무 멀다고 불평했습니다. 너무 험하다고 불평했습니다. 그 길이 설계하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만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저들과 동행했어요. 항상 동행했지만 사랑하는 종인 모세와 아론을 저들에게 양뜰과 같이 항상 인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한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불평, 불만이 나왔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자동차를 타고 달려가고 싶은데 날 보고 걸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막 바퀴가 발달하고 이렇게 바퀴가 굴러가면 바로 내려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나보고 걸어가라고 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넓은 길을 가고 싶은데 너무나 넓어 보여서 더 편해 보이는데 누가 봐도 좁은 길을 가라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 길을 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달려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길이 못마땅하다는 거죠. 이 길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에 대해 늘 감사하며 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지금 하는 모든 것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고 있나요? 우리가 불평하는 하루하루 살고 있나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감사하고 살고 계신가요? 당신의 인생길에 찬양의 골짜기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불뱀의 골짜기가 되어 있습니까? 4절의 말씀처럼 당신의 인생길이 지름길이 아니라 우회하는 길처럼,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우회하는 길처럼 보여서 우리 안에 불평이 있다면 내 안에 정말 믿고 있는 것, 내가 정말 주님으로 삼고 있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그들이 불뱀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 가운데 원망이 있었습니다. 원망. 무엇을 원망했습니까? 특별히 여기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죠? 애굽에서 인도해내. 애굽에서 인도해내한 그 모든 것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못마땅하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노예 백성들을 끄집어내 가나안에서 가게 해준 그것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이끌어내어 천국 백성을 삼아준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땅의 백성들을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준 것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대한 짜증과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신앙생활에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자칫 원망하게 되고 원망하면 불평이 가득 차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지만 불평이 체질에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더란 말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원망거리가 왜 없겠어요? 세상이 다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불평거리가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불평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을 깊게 생각하고 내 자신을 묵상하고 그 이유를 깊게 보다 보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죠? 나를 믿지 아니하는 고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 거로.
그들이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지도자였던 모세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대들고 모세에게 덤비고 원망하고 시비를 건 건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모세에게 대신했던 것이지 그들의 마음 깊숙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모든 걸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의 모든 거에 좌표가 되신다는 걸 믿지 않으면 내 신앙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신앙이 무너진 바람에 다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죠?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불만이 11장에도 나와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합니다. 뭐라고 불평하고 있죠? 민수기 11장 5절 6절 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피와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애굽의 과일,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들은 종되었을 때 그들이 누렸던 거,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했지만 단 한 명도 목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배고파 죽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돼요. 어떤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신나는 것들을 아직도 맛있게 느끼고 그것들 그리워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이제 거룩한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덮음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전의 옛 자아들을 그리워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같은 정말 완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그 노예 생활을 했던 이젠 자유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노예였던 그 생활을 그리하면서 그때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이게 많은 것을 먹었는데 이제 만나밖에 없어. 내 옷이 40년 동안 해지지 않고 내가 굶어 죽지 않고 따뜻하게 자고 시원하게 걷고 있지만 이 애굽 땅에서 그 노예 생활했던 게 훨씬 더 나았어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세상에 신나는 것들을 아직도 우리가 그리워하고 있나요? 세상에 좋아했던 그이들이 아직도 좋아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교회 오면 설교 말씀에 맨날 듣던 하찮은 양식으로 들리나요? 이전에 듣던 거와 다른 이 주님의 양식과 말씀을 듣는 게 하찮고 지겹고 이제 뻔한 소리로 들리십니까? 그리고 불평하고 계시나요? 이제는 입맛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우리가 재미있게 여기던 거 이전에 여겨졌던 그 즐거움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신나게 여겨야 돼요. 찬양하는 시간이 영광스럽게 여겨져야 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행복하게 여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소리를 듣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소리도 들으시고 불평의 소리도 들으신다는 것이죠. 믿음의 소리에는 승리로 응답하시지만 불평의 소리에는 하나님의 채찍으로 응답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불평을 바라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불뱀이라는 채찍을 내리셨습니다. 이 불뱀의 사람을 물리면 불처럼 열이 나서 불뱀이에요. 왜 불뱀이냐? 불처럼 열이 나서 그 고통 가운데 죽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불뱀들은 원래 사막에 흩어져 사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집행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의 과정, 광야 여정을 바라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실패를 하면서도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나아가면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나 연약해서 계속 실패를 합니다. 계속 불평하고 아까 민수기 10장 이후에 바라봤던 대로 계속 불평이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도 계속 불평하고 연약하지만 끝까지 발걸음을 멈추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연약하죠.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린 너무나 연약해서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서도 가나안을 향한 행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냐 하는 얘기를 들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나 그러나 그 모양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무나 잘났고 내가 너무나 위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왜 저런 사람이 이곳에 오지? 라는 생각을 듣는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 사람이 변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실패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주실 때 거기서 그치는 분이 아니라는 걸 또 알아야 됩니다. 채찍을 주시면 반드시 치료책을 주신다는 거죠. 이 치료책을 받아들인 사람은 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책에는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3가지 단계가 나오는데 뭐냐? 첫째 단계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백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고 치료함을 얻었어요. 반면에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이 불변 가운데 죽어가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에 뭐라고 하시죠? 우리 아까 읽던 하반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하반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단계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온몸이 퉁퉁 붓게 될지라도 모르는 문제에 직면했어요. 약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직면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고 있죠?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모세는 이 참담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9절입니다. 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시작.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말씀하십니다. 주목할 것은 놋으로 만든 뱀은 아무런 힘도 신통력도 치유 능력도 없는 무생명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시하셨던 방법이기 때문에 쳐다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광야의 뱀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독뱀이라 할지라도 햇빛을 받지 아니하면 독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햇빛을 받지 아니하면. 그런데 여기는 광야고 사막입니다. 계속적으로 햇빛을 받은 뱀이라 아주 독이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뱀에 물리기만 하면 즉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뱀에게 물려 신음하는 사람들이 옆에 쓰러져 있습니다. 가족들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신의 가족을 보면서 자신의 손으로 이미 장례를 치러야 했던 사람도 옆에서 장례를 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죽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무서운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죄의 결과를 똑똑히 알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사탄의 올무에 걸려든 사람, 이 불뱀에 물린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길도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죄인된 속성을 갖고 있다는, 우리는 연약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이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말을 믿는 사람은 다 똑같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는 것이 무슨 치유의 효과가 있었나요? 돌뱀에 물려서 고통과 비명 가운데 죽어간 사람들 향하여 장대 끝에 쳐다보라니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봤을 때 옆에 사람들은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막 불뱀에 물려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몸이 타는 듯한 고통 가운데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저 노뱀을 보는 자는 살 거라고. 너무나 간단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명령. 쳐다보면 살리라.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쳐다보면 사는데 너무나 간단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도 이 사건을 설명하셨다는 점입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라보면 산다. 그러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거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그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러나 여기서 무슨 소리, 뱀독이 퍼져나가는데 구리뱀 바라보면서 살라고? 허튼 소리, 병원에 가야지, 독을 빼야 살지, 응급처치를 해야 살지 라며 그날 거기서 노뱀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같이 다 죽었습니다.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노뱀을 보면 살리라. 우리는 신음하고 열심히 막 죽어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보면 살리라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자신이 판단하는 거죠. 지금 이 고통 가운데서 저걸 보면 살겠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를 하면 된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된다. 우리가 믿음에 나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고통과 내가 원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다라고 말은 듣지만 믿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이들이 태어나서 걸을 때도 엄청나게 많은 시련과 넘어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 그 내가 원하지 않은 것도 해야 되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믿음으로써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믿어야 한다니 무슨 헛소리야. 내 눈앞에 데려와, 내 눈앞에 증거를 보여줘 라면서 믿지 않는 사람, 미신 같은 소리야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순종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노뱀을 몇 분 이상 바라봐야 하느냐요? 어느 쪽에서 바라봐야 하느냐? 내가 몇 명을 바라봐야 하느냐? 어느 각도로 바라봐야 하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 그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누가 있어야 되냐? 어떤 방법을 했냐? 그것을 따지면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말하는 그 말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며 그것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장대에 매단 노뱀을 바라보는 게 뭐가 필요합니까? 과학도 철학도 문학도 예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죽기 일부 직전, 독이 퍼지기 전에, 숨이 끊어지기 전에 빨리 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하는 게,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내 이성과 판단과 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에게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고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의를 할 필요도 없고 다수결로 결의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은 이처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갖가지 불평, 낙심, 원망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분들이 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기 원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정성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이 이끄시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기도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